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그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결국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모든 생활에 13년에 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39장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지만 부당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잘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1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그리고 바로의 신하, 그리고 세 번째는 친위대장. 얼마나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보디발이 1절에는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권력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은 의도적으로 지금 여호와임을 2절에 문두에 그것을 위치시킴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요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해서 만약에 다른 단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깨달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통함의 비결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보디발에 따라서 형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모든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보디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복이라는 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이 2번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간 겁니까? 보디발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탁했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맡겨둔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직함과 그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기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고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제 유혹에서 벗어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 후에죠. 보디발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여기에 보면 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뒤에 유혹이 찾아오죠. 계속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복 뒤에는 오히려 사단이 더 큰 유혹을 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인 관계를 지금 동침하기를 청한다라는 요 단어는 다른 원문의 느낌을 살린다면 나와 함께 누워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청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명령형입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누워야 된다라고 누우라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 위치가 정말로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너 나와 함께 누워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8절 말씀에 요셉이 어떠합니까? 조금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결국 거절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요셉이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그 윤리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는 요셉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을 하러 나갔더니만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셉과 둘만 남게 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요셉의 옷을 잡았겠죠.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야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결국 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자신의 옷을 버렸다. 장소를 떠나는 방법으로 유혹을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최고의 권력자의 그 두 번째 아내인데 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느껴지고 거절당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심이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정에 불과했음을 결국 그가 깨닫게 되어지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회개하기보다는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12절에부터 쭉 나오는 18절까지 나오는데 6번에 걸쳐 요셉의 옷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의 증거물인 그 옷이 완전히 뒤집혀서 그것이 죄의 증거물로 둔갑해 버립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옥의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의 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죄가 덮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간음죄는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하물며 종이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1절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헤세드를 주신다면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형통의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처한 곳이 요셉과 같이 혹시 노예 생활입니까? 아니면 감옥과 같이 암울한 곳에 여러분의 삶이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동굴과 같은 캄캄한 어두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해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형통의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환경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으로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